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54쪽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1장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망을 왕비 이세벨이 이제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다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이라고 하는 베나닷 왕과 이제 전쟁을 3번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번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혀 기대가 없었던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아합 왕은 이것이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또 자기가 이 승리의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마땅히 처단해야 될 베나닷 왕을 처단하지 않았던, 그래서 다시 자기의 이 호의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베나닷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를 다시금 이전과 같이 복귀시켜주는 일들을 가감없이 하게 되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너의 나라가 또는 너가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예고를 듣게 되고요. 43절, 20장 43절에 보면 그 일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간 이 아합, 이제 우리는 이제 혹여나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승리를 가로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근심하여 답답하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갔던 이 아합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아합이 했던 답답함과 근심함이 회개인지 아니면 기분이 언짢고 그리고 분노한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21장 1절에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심하고 답답함으로 돌아간 아합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거나 성전에 나아가거나 선지자를 찾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가서 했었던 일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매입하여서 자신의 개인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즉 진짜로 뭔가 회개하거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돌이켜 간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언짢은 기분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어떤 한 개인의 포도원을 매입하여서 자신의 개인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이 사람이 근심하고 답답한 그 마음은 회개의 감정이나 돌이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분노하고 언짢은 심정을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고 싶어 했었던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서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이 하나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쓰는 별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궁이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이 아합이 자신의 별궁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궁으로 다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이 굉장히 왕궁에서 가깝기도 하고 개인 정원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 아합이 나봇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여기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 채소는 푸르다라는 뜻이고 밭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뭔가 심고 뭔가 경작하기 위한 땅이 아니라 아합이 개인적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팔도록 매입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나봇이 아합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레위기에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을 함부로 팔 수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 가정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허락하신 땅을 분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잘 지켜서 이 유산과 기업을 잘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팔기 싫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봇이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봇이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합이 이것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가정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주신 이 기업, 포도원 밭을 팔라고 했었던 이 아합의 이야기는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합은 이 제안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행동들을 보면
자신의 마음이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또는 너의 나라가 이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너가 가로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고 있었던 일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합 왕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들은 이 아합의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회개와 돌이킴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나봇으로부터 거절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4절에는 또 한 번 이 아합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아까 43절에 했었던 감정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근심과 답답함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을 왕비 이세벨이 알게 되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아합을 대신하여서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굉장히 찌질하죠. 네, 왕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었지만 그것들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왕비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찌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아합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들이 뒤틀리게 되거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근심하고 답답한, 그러니까 언짢고 화난, 분노하는 감정을 들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다 생긴 근심과 답답함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마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너 진짜 큰 실수한 거야. 너 목숨이 이제 곧 이제 다른 너의 왕조가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고 곧 교체될 것이고 너의 나라도 너도 곧 멸망하게 될 거야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합은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에 내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잘못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이 답답하고 근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 즉 나봇의 포도원을 개인 정원으로 꾸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 나봇의 포도원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막히자 이 문제를 직면하거나 또는 왜 이게 막혀졌을까? 라는 사실을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거나 생각하기보다, 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또다시 이것을 밥을 먹지 않고 침상에 돌아앉음으로 또다시 이것을 문제를 회피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답답하고 근심한 이 감정들이 이 문제를 직면하거나 또는 이 문제 앞에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회피하여서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거나 또는 내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갈등들이 있거나 또는 해결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주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잘못들이나 어떤 실수에 있어서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서 잘못을 구하거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것을 은근슬쩍 넘어가는 회피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의 근심하고 답답한 심정과 마음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직면하는 게 참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 문제를 직면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는 무언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일들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아보아서 그것을 해결할 생각보다는 이 문제를 좀 회피해서 잠시 지금 이 문제를 떠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크게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직면한다는 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합에게는 직면하는 일인데 아합은 그 일들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심상에 누워있는 아합에게 이세벨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당신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때 이제 아합은 사실 깨달았어야 돼요. 이게 이세벨이 한 질문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아합은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것부터 시작한 뒤틀린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회개해야 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질문 앞에 아합의 반응입니다. 물론 이세벨은 그런 의미로 질문한 건 아니죠. 이세벨은 어떻게 왕이 돼갖고 그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아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져다 준 승리를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이것들을 결정하고 이 문제들을 키워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누가 왕인 것처럼 보여지냐면 이세벨이 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 식사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당신에게 가져다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세벨이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즉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입니까? 라고 하자 이 질문에 이세벨이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것처럼 이 행사하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문제를 직면해서 회개함으로 문제를 직면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누가 되냐면 바로 이세벨과 같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심령이 교만한 마음과 강팍한 심령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그 탐욕, 아합이 원하는 그 탐심과 탐욕과 문제를 회피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싶어하는 잘못된 방법을 이 이세벨이 대리 충족시켜줬던 것처럼,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은 아합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 탐심과 욕심들로 인한 이 잘못된 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면서 내 감정에 충실하여서 이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나 방법들을 사탄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결국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처럼 군림하여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 우리의 육체적인 또는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이 충족되는 순간들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내 안에 어떤 마음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이 드러나는지, 정말 내가 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 감정으로 인한 어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또는 어떤 그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것들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사탄이 우리의 주인 노릇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사탄이 가져다 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혹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대단한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지금 아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상황들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메시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죠. 그 야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고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언짢은 마음들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아마 아합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들 또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게 뒤틀려졌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 상황들에 있어서 또는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이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사탄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다시 겪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직면하고 내 마음을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리고 살펴볼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수없이도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반응과 이런 결정과 이런 감정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늘 살펴보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자 했지만 또 가지지 못하여서 근심하고 언짢은 답답한 심정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 목숨이 끊어질 것을 예고받았을 때 아합이 답답하고 근심한 마음은 회개가 아니었음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들을 고백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피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여서 대체하려고 하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어떤 감정과 또 우리의 태도와 어떤 반응들을 보며 늘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사탄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별하게 하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향하여서 또 힘차게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과 같이 이세벨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